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페이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두 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과 그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순종했지만 결국 애굽에서 실패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떠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왔고 시간이 그 이후로 한 10년여 시간이 흘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5장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다시 받은 지 10년이 흘렀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85세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 좀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 가라. 내가 알려줄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죠. 너 아들을 주겠다. 언제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분명히 이루겠다. 사실 이 반복은 아브라함의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항상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그 사이에는 항상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다려야 했고 그 기다리는 동안 아브라함은 멋있게 기다리지 못하고 항상 흔들리고 때로는 인간적인 그런 대책으로 실망하기도 하지만 또 자기 방법을 택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매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에 필요한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다시 다음 길로 인도하시고 인도하셔서 바로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죠. 우리에게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직장 문제로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가족의 영혼의 문제로 기도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떤 문제 때문에 오래오래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십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그 기다림이 한없이 길어지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납니다. 아무리 기다리지만 이 현실의 문제는 점점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 맞는지,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에서 듣는 그런 종교적인 말이 혹시 아닐까?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가 우리의 믿음에서 참 어려운 순간이죠. 특히 그 문제가 나한테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창세기 15장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산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창세기 15장이 보여주는데, 이건 어떤 날 저녁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일인데요. 오늘 이 장면은 여러분도 익히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장면이고,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하늘에 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캄캄한 흑암이 오고 그 흑암 가운데 불이 지나가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인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는데 자기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가 되고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이 아브라함의 대답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2절에 뭐라고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이 장면은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는 장면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대사라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오늘 2절은 15장 2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는 첫 번째 대사입니다. 그런데 이 대사가 참 흥미롭죠. 하나님, 나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들었고 약속을 들었고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말이 한마디도 사실 그동안 이 1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바로 2절 말씀인데, 찬양도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도 아니고 심지어 기도도 아니고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무슨 상급이고 무슨 방패입니까?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반응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아니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따진다고 이렇게 하질 않으세요. 아니면 바로 혼내시면서 꾸짖으시면서 어떻게 너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 밖으로 나가자. 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이렇게 하셔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야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도시에서는 모르겠지만 시골만 가도 하늘에 별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겠어요. 근데 4,000년 전에 광야니까 사막의 밤 뭐 사진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도시에 불빛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그곳에서 너무나 깜깜한 그곳에서 밤하늘에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쳐다보면 그곳에 정말 얼마나 많은 별이 있겠습니까? 그 가득한 별,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는 그 별을 보았겠죠. 5절을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별을 그걸 셌을까요? 안 셌을까요? 하나, 둘 이렇게 셌을까요? 안 셌을까요? 뭐 처음에는 혹시 셌을지 모르지만 금방 포기했겠죠. 그 자체로 압도당했겠죠.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그 거대한 크기 앞에 압도당했겠죠.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었어요. 내가 너한테 5을 주겠다. 12를 주겠다. 이 땅에 있는 누구보다 많이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압도적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네가 한번 저것을 다 세봐라. 아브라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85세 할아버지인데 눈을 들고 그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 지금 85살인데 아이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할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6절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뜻은 아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란을 떠나 그 안전한 것을 떠나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옵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현실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어떻게 되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맞는가?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던 사람이 그때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능력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하나님을 믿기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정말 다른 것을 의지했구나.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 하나님은 정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를 믿으니.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비밀이 어디 있죠? 결국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이라는 존재가 저기 어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한다든지 아니면 어쨌건 내가 내 모든 지식으로 판단해 보건대 신은 있는 것 같아 라고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셨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믿으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야말로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관련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바로 그 장면이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가 어떻게 느껴지든지 간에 분명히 성취될 미래라고 하는 것을, 미래에 분명히 현실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는 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영혼을 흔들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붙잡아주는,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 영혼의 닷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닷이 무엇인지. 닷이라고 하는 게 배가 있으면 배에서부터 그 무거운 쇠, 그거를 내려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닷이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올해 많이 더웠지만 태풍이나 뭐 집중호우 이런 게 없어서 올해는 좀 홍수가 좀 없었죠. 하지만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 같은 데서는 막 집중호우로 정말 상상 못할 장면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가 있잖아요. 뭐 동물이 떠내려가고 막 집이 통째로 떠내려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배라면 어떻겠어요? 그런 폭우가 온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와서 막 엄청난 비가 와서 막 강이 범람을 해서 막 침범을 하면, 배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막 떠내려가죠. 그래서 뭐 폭포 같은 데서 떨어져 깨지기도 하고 바위에 부딪혀서 완전히 부서지기도 하고. 그때 배가 안전하려면 배 밑에 무거운 쇠를 연결을 해서 강바닥에다가 혹은 바닥에다가 탁 고정이 돼야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해도, 흔들리기는 해도 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떠내려가면 바위에 부딪히고 깨져서 파손하고 어딘가로 흘러가 버리지 않고 흔들리긴 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미지는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적용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닷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 흔히 하는 말처럼 세상살이가 참 쉽지 않죠. 말 그대로 위태롭고 흔들리며 사는 삶인데, 그럼 우리를 고정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성격 탓이다 할 수도 있지만 지난 금요일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말 그대로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남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작은 상황 하나에도 흔들리고, 전화 한 통에도 흔들리고. 그게 우리들인데,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러가다 바위에 부딪히거나 폭포에 떨어져서 파손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딱 붙잡아주는 것이 과연 무엇이죠? 힘있게 우리를 꽉 잡아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고 그건 꽉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거. 여러분, 누군가를 구하러 가는 사람들이 큰 나무에다가 자기 허리에 줄을 묶고 그러고 가지 않습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여러분은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여러분을 어디에다 묶고 계세요? 어디에다가?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돈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직업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녀를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능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다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신과 같겠죠.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으면서 영원토록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 부모님도 영원히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어서 목숨이라도 내어줄 것 같지만 그 친구가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오래오래 나를 지켜주는 게 돈입니까? 있다가도 사라지고 세상 풍파에 휩쓸려 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들은 무거워는 보이는데 사실은 땅 바닥 깊은 곳에 물 바닥까지 우리를 고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걔도 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속 깊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려면 물보다 깊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경보다 무겁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보다 오래된 거, 그런 것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래야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시간이 변해도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돈이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직업이 소망이 아니고,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소망이 아니고, 내 재능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무능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기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영혼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다 꼭꼭 묶어서 그것이 나의 영혼의 닻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별을 보았을 때, 그것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부풀어 오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 하나님이지. 그랬는데 놀라운 장면이 8절에 이어집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무슨 말이죠?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네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방금 별을 보고 이 감동적인, 제가 지금까지 한 이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맞아, 하나님을 믿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니까 곧바로 8절에 뭐라고 하죠? 아니, 내가 이 땅을 도대체 어떻게 얻어요? 아무런 기미가 안 보이는데. 방금까지 믿고 다시 별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 사람이 바로 이어서 다시 또 하나님에게 믿지 못하고 다시 묻습니다. 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정말 많이 닮았죠.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야, 정말 너는 답이 없다 이렇게 안 하시고 다시 꾸짖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하십니다. 9절에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들한테는 이미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실 이 장면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장면이죠. 하지만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그 지역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았습니다. 동물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양쪽으로 이렇게 탁 놓는
이 장면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었는데 이것은 서로 계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나 두 집단이나 두 나라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요즘도 우리는 계약을 많이 하죠. 우리 모두 제일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전세 계약인데, 전세 계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세를 계약을 하려면 종이를 가져다가 거기다 내용을 적습니다.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리고 월세를 안 내면 어떻게 하고 뭐 등등등등, 그 안에 깨알 같은 글씨로 많은 내용이 적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양편이 서로 사인을 하고 혹은 도장을 찍고, 그리고 계약서를 한 장씩 가져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시대는 4,000년 전이고 그때는 이런 문서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서로 계약을 하려면 서로 이 보증이 필요하잖아요, 보증이. 근데 그 말로 하는 이 약속을 보증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그 말로 한 것을 맹세하는 그런 예식, 방식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 사인하고 도장 찍고 잘못하면 뭐 벌금을 내든지 뭐 심하면 뭐 감옥에 가든지 이런 식이죠. 고대의 이 예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 장면 자체가 너무 명백하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다가 가운데를 딱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딱 놔둬요. 그런 다음에 원래는 계약한 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너무 원시적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의미는 너무 선명하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이 계약을 어기면,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다? 이 동물이 찢어지는 것처럼 나는 죽어도 좋다. 절대로 나는 이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나는 꼭 지킨다. 그런 뜻이죠. 지금 우리가 무슨 계약하는 것보다는 훨씬 직관적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한 맹세.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은 왜 계약서를 씁니까? 말로 하지 말고 여기다 적어. 도장 찍어. 지장이라도 찍어. 왜 그렇게 하죠? 말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은 그 순간에는 진심으로 그런 약속을 하는지 몰라도 상황이 바뀌고 또 내 형편이 바뀌면 사람의 말은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계약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계약은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필요해요? 피조물이 문제가 생기면 이거 없애고 하나님 새로 만드시면 될 일인데 도대체 뭐하러 피조물하고 약속을 합니까? 이것 자체가 이미 은혜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사람의 방식으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 약속을 지킨다. 내 말을 나는 끝까지 지킨다. 이것을 사람이 이해하도록, 사람이 신뢰하도록, 사람이 믿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이런 방식으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면 만든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다시 새로 만들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글 썼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지우시잖아요. 딜리트 누르잖아요. 새로 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이 의심한다고, 피조물이 자신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이 계약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맹세로. 의미는 분명해요. 이 약속을 나는 분명히 지킨다. 이 약속이 깨지면 내가 이 동물이 찢어지는 것처럼 내가 찢어지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니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12절부터 16절엔 그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이제 동물을 찾으러 갔겠죠. 그리고 동물을 가져온 다음에 잡아서 쪼갭니다. 양쪽으로 탁 놓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어요? 서서히 이제 해가 저물고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렇게 하고 다 준비가 됐는데 이제 주변은 어두워졌고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빠집니다. 주변은 어둡고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깊은 두려움과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주변은 완전히 깜깜한 흑암입니다. 동물들은 쪼개져 있고 그리고 아주 좁은 길이 중간에 이렇게 통로처럼 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도대체 이제 이 중간에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17절에 보면 사건이 생기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주 깜깜한 어둠이에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칠흑 같은 어둠인데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땅엔 쪼개진 동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 깜깜한데 그 좁은 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갑자기 어둠 속에서 불이 탁 나타난 거예요. 연기 나는 화로와 횃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뭔가 화로처럼 어떤 그릇 비슷한 그 무엇에 위에 이제 불이 있고 그 불이 환하게 갑자기 이제 나타난 거예요. 깜깜한 데서 불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선명하게 그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런 불, 또 연기 이런 장면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불이 있었죠.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도 불 가운데서 만나게 되죠. 떨기나무에 불타는 불. 또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오시는 곳,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 여러 증상들 혹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여러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불이나 연기나 구름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17절 후반부에 나오죠. 17절 후반절에 보면 그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불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놀라운데 그 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그 작은 통로 사이로 불이 천천히 지나가요. 첫 번째 쪼개진 고기 사이로, 동물 사이로, 두 번째 동물 사이로 천천히 그 불이 중간을 지나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깜깜한데 그 불이 지나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고대에 아주 당연했던 계약과 또 조약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도 두 나라가 어떤 조약을 맺으면 두 나라 대통령이 앞에 서서 서로 사인하고 그 서로 교환해서 하나씩 들고 사진 찍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두 나라가 서로 조약을 맺으면 예전에는 당연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동물을 쪼개놓고 두 왕이 손을 잡고 중간을 지나가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 한 나라 왕이 지나가냐면 이제 큰 나라가 전쟁에서 작은 나라를 이겨가지고 작은 나라 왕이 이제 내가 당신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역사에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죠. 대국을 섬기는 작은 왕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걸 할 때 왕은 왕이지만 큰 왕 앞에 나아갈 때 엎드려 간다든지 그 앞에서 절을 한다든지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슬픈 기억들이 많잖아요. 큰 나라 왕을 만나기 위해서 성문 밖까지 나가서 엎드려 절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큰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면 충성을 맹세할 때 그 동물을 쪼개고 작은 나라 왕이 혼자서 거기를 지나가는 일종의 맹세예요. 충성 맹세. 내가 당신을 나의 왕으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혼자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걸 할 때, 동물을 준비하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당연히 이제 나도 여기를 지나가겠구나. 뭔가 내가 해야 될 일로 생각을 했겠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같이 가자. 자, 일어나. 자, 지나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17절에 어떻게 하죠?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고 끝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여기를 횃불, 불 혼자, 홀로 지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혼자 지나가시라. 무슨 뜻입니까? 이 약속을 나는 지키겠다. 이 언약이 깨지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동물들처럼 쪼개지겠다. 그리고 네가 잘못해서 너희의 죄로 이 언약이 깨어져도 누가 찢어집니까? 여기를 지나간 맹세한 내가 찢어지겠다. 그런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약속이 깨져서 받아야 할 모든 페널티, 언약의 저주라고 할 수 있죠. 그 모두를 하나님 혼자서 다 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깨어져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겠다는 약속이죠. 우리는 이 장면이,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우리 모두에게 하셨는데, 결국 이 약속은 깨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의 죄로.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죄로 이 언약은 깨어지는데, 결국 2000년 후에, 이 사건으로부터 2000년 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쪼개진 동물처럼 찢어져 죽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같은 장면이죠.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에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깨어지고 이 언약의 약속이 깨어졌는데, 결국 창세기 15장에서 하시고 있는 그 약속처럼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십니다.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이 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그리고 무려 2000년 시간이 지나서 갈보리에서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죠. 언약의 하나님, 이런 표현 쓰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셔요.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셔요. 내가 꼭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나는 무조건 지킨다. 그리고 그것을 2000년이 지나서 자기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고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별을 보여주신 것도, 어둠 속에서 다시 약속하신 것도,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을 받고 의심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자기의 방식을 찾고,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상태입니다. 큰 두려움에 쌓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약속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맹세까지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은 오래 기도했지만 아브라함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힘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애씁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손해가 있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순종하고 분명히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순종해서 왔더니 가족까지 굶어야 되는 그런 기근 있는 애굽에 아브라함이 왔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지만 때때로 우리 눈앞에 있는 일들이 잘 되기보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더 깊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우리는 지나가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길어지면, 반복되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되면 우리 생각 속에 슬그머니 의심이 생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맞는가? 놀랍게도 제가 아는 분 중에 실제로 제가 젊었을 때 정말 존경했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배교를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평생을 하나님 믿고 너무나 존경받는 교회의 장로로 그리스도인으로 사셨던 그런 분인데 마지막 순간에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했던 이야기를 제가 압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사실상 포기한 채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소망 없이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1년, 2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있는 그 기간보다 더 긴 세월을 아브라함은 보내야 했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주 물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제 질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질문이에요. 오늘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무슨 민족을 만들어요? 정말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아브라함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참 믿음 없네.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영혼의 닻은 정말 무엇인가? 나는 지금 나를 어디다 묻고 이 세찬 물결이 이렇게 거센 이 세상을 나는 도대체 나를 어디다 묻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아닌 것을 깊이 의지하며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자주 듣지만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제일 실망할 때가 언젠가, 내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젠가, 내가 가장 낙심이 될 때가 언젠가, 내가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젠가, 그 대상이 무엇인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당연하지만 그것이 흔들리면 나도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의지하고 있으면 가족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게 되어 있고요. 돈을 의지하고 있으면 돈이 부족해지면 위기가 오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형편을 의지하고 있으면 형편이 어려워지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의지하고 있으면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면 곧바로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뭔가를 믿고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하지만 진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제가 설교했죠.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계산을 믿으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왜 화를 내고 복수합니까? 하나님이 결국 공의를 이루실 거라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죄를 짓고 불순종을 합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빠르고 안전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믿는 것은 물 위에 있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도 흔들려요. 지금 오늘 이 순간 나의 삶에 가장 두려운 거, 가장 큰 염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당연하지만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믿음 없는 것을 발견하면 안 되고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난 자식도 없어요. 땅 한 평도 없어요. 나이가 85세예요. 아브라함이 불평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것은 믿음 없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나아가 자신의 정직한 상태를, 자신의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까지 고백하는 믿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두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에게 말씀드리기보다 계산하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질문들을, 불신앙처럼 보이는 이 질문들을 하나님에게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성경 모든 곳에서 말하지만 진실한 믿음의 진짜 시작은 내가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마가복음 9장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불신앙처럼 보이는 질문을 하나님에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거나 우리를 꾸짖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혼의 다스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앞으로도 믿음으로 계속 살 거라고 지금 내가 못 믿어요. 저만 그럽니까? 그러니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다시 그 압도적인 은혜를 보여주실 것이고 다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이죠. 지금 우리가 모두 하고 있는 이 일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주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이 현실이 순식간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식은 없고 늙어가고 자기만 늙어갑니까? 부인도 늙어가요. 세월은 흘러가요. 그런데 무슨 자식을 낳아서 언제 민족을 이루고 언제 땅을 차지합니까? 고대에는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군인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 땅을 다 차지합니까? 말만 있고 현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데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는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불리는데 그의 삶은 사실상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 와서 막 무슨 일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막 커지고 그래서 우리끼리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는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땅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도움으로 돈 많이 벌고 하나님 도움으로 부자 되고 하나님 도움으로 좋은 대학교 가고 인생이 편안해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약속을 붙잡고 현실을 이기며 견디며 인내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하지만 쉽지 않죠. 이렇게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올라와요. 아는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잇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이 2000년이 흘러도 지키십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대가가 치러져도 지키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너무 조급하게 결론 내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늘 해야 하는 순종을 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사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모든 상황도 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분명히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아브라함 같은 그런 당황을 우리는 많이 세상에서 하게 되죠. 참 많은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고 여러분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떠십니까?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낙오하지 않으려고, 나와 내 가족 살아남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삽니까? 여러분은 정말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게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큰 소리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옥 형벌이 오더라도 그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영혼의 닻으로 삼으십시오. 세상의 것에 떠내려가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을 더욱 하나님께 묶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라도 하나님 그분의 뜻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기로 우리 다짐하며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은 주실 의무가 전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같이 불완전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 내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래요, 하나님 이젠 도저히 막다른 곳까지 와서 방법이 없어요, 끝인 것 같아요 하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보여주시고 동물을 쪼개 그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다시 맹세하여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만 보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과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언약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다가 우리의 영혼을 묻게 하여 주십시오. 대단한 것 같고 영원한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안전한 것 같고 정말 그만큼만 있으면 나와 내 가족이 편안할 것 같아서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는,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더 쉽게, 더 순종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것에게 드리며 살고 있는 그 헛된 우상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만 불면 흘러 떠내려가서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하시고 온 우주보다도 무거우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때로 그것 때문에 절망이 되고 낙심이 돼도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믿어 그날까지 우리가 무슨 대단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하며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내의 기다림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는